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는 녹록지가 않아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시고 또 견디시고 버티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 첫 번째 가지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의 마음을 달라. 인내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단어가 있는데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마음이 상했대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해요? 기분이 상했을 때, 또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반응이 일어나거나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초조해하다,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게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참지 못하면 어떤 증세를 보이게 되냐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만 참으실 겁니까? 참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참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의 마음 참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술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술 때문에 패가망신을 했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 두 아들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큰아들에게 왜 당신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망하는 걸 보고도 내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고래가 돼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에 쩔어서 삽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똑같이 묻습니다. 아니 형은 술을 안 마시는데 왜 당신은 술을 마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꼴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꼴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속썩였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술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아들의 인생은 둘째 아들의 인생과 다른 모습을 가졌나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술을 안 마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마셔서 그의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느냐? 바로 큰아들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자기 동생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보인 행동을 보면 나는 도저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유,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인내한 거예요. 내가 저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인생을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뎠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참으세요. 곧 끝날 거다. 이것은 금방 끝날 거야. 지금 내 삶 속에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평생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와요. 문제가 끝날 날이 와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욥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욥기가요, 욥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내 마음의 계획도 있었고 내 마음의 소망도 있었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풍성한 가정, 좋은 가정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집이 쫄딱 망했어요. 자녀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에게 너 인생 다 망했잖아. 이제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그리고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욥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참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야 라고 끝까지 믿고 견뎠을 때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요 우리나라 장영식 탁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니까 그 탁구 경기를 쫙 봤거든요. 근데 그리스 파나지오타스라고 하는 선수하고 32강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3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만 더 뺏기면 지는 경기예요. 4세트를 이기면 이기는 경기인데 3대1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잃어서 탁구는 11점을 내면 이기는 경기거든요. 근데 장영식 선수가 4점이고요. 그리스 선수가 10점이에요. 다들 아나운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유 훌륭히 싸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야 4대10을 어떻게 이겨? 그런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5대10이 되고 6대10이 되고 좀 놀래주세요. 12대10으로 역전해서 이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세트에 그 상대방 그리스 선수가요 요즘 말로 멘탈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트를 다 져서 4대3으로 역전하고 32강에서 16강으로 올라갔어요. 야, 그 경기를 보는데요 4대10에서 채널을 돌린 사람은 후회했을 거예요. 저도 막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끝까지 봤는데 결국은 이겨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자 탁구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죠. 누구죠? 아니 우리는 요 근래 현역 선수 신유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전혀 무명 선수한테요 1세트를 11대 0으로 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혀 무명 선수 이 신유빈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 그 선수는 세계 100위 바깥에 있는 선수인데요 1세트를 11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야? 딴 거를 봐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머지 경기를 이겨서 4대 1로 이겼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도 보통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11대 0으로 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기는 그 경기고 나머지 경기를 잘해서 이기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기적과 같은 역전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포츠 경기에만 기적과 같은 역전승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도 기적과 같은 역전승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전승이 언제 일어나느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그 역전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을게요. 한 계단만 더 올라갈게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게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언젠가 역전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정적인 말들이 막 생겨요. 부정적인 말들이.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부정적인 언어는 영향력이 아주 세요. 그래서 어떻게 세냐면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도 망치게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길을 쫙 따라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에돔 왕이 못 가 그런 거예요. 우리 땅에 어떻게 들어와? 안 돼! 라고 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뺑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산지를 가야 돼요. 산을 높이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막았어요? 가는 길을? 에돔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5절 말씀에 백성이 누구를 원망해요? 누가 막았는데? 에돔이 막았는데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아들이 밥 먹는 태도가 되게 불량하고 밥투정을 막 해요. 그럼 엄마가 하시는 얘기가 있죠? 누구 닮아서? 너는 누구를 닮아서? 아니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아니 근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왜 남편한테 원망을 해요? 그러면요, 그 옆에서 딸이 밥을 잘 먹고 있다가 또 같이 밥투정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잘못했는데? 딸이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원망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회 하나서요, 성도님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세요? 잘 아시네요. 결론은 저더라고요. 저 아니면 사모. 우리가 원망의 말은요, 누구를 향해서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돔 왕에게 해야 될 원망을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의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마실 물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꼭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한번 저희 자녀 그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루는 좀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 좀 잘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고깃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돼지갈비를 사주려고 갔다가 부모 마음이 좀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 먹고 냉면 먹고 그냥 배를 태우고 아이들 소고기를 좀 사줬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나오면서 하는 게, 아우 고기는 역시 돼지고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돼지고기 소고기를 구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제 마음은 어때요? 그 얘기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소고기야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니야. 근데 아이들은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그게 중요하겠어요? 고기면 다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도록 만나를 쫙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무료로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만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불만과 불평은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낮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좀 안 좋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받은 것도 도리어 용서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오늘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큰데 내가 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이 힘들다라고 오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래서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준을 삼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불만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99번을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뭐만 기억해요? 잘못한 것만 기억한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99번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쁜 반응을 오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99번을 잘못하고 한 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한 번을 기억하실까요? 99번을 기억하실까요? 한 번을 기억하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99번을 잘못하고 한 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99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말하여 주신다, 기억나지 않게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하찮고 맛도 없는 거 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몇 주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오히려 좋아 라고 하는 말, 저는 참 신앙적인 것 같아요. 조금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히려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좋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속상한 일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속상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언제냐면 자기 직전에 자다가 곰곰이 생각해요. 속상한 일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뭐를 묵상하냐면 속상한 일을 묵상해요. 밤에 그러다가 자려고 하다가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잠을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요. 왜 못 자요? 속상한 것에 집중해 있으니까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는 동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무셔야지. 근데 대부분이 언제 묵상을 하느냐? 자기 직전에 꼼꼼히 쫓아 아주 철저하게 낮에 안 좋았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관하다가 갑자기 자다 말고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출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1년에 한번 재롱잔치라는 거 하는 걸 하잖아요. 뭐 부모 초청 잔치라기도 그런 말씀도 하지만 그때 되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가잖아요. 그 손주 손녀 재롱 보려고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해요. 얼마나 애들이 하는 게 다 이쁜지 몰라요. 근데 남의 자식 할 때는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와야 관심 있어요? 내 자손이 나오든지 내 손주가 나오든지 내 손녀가 나와야 관심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진기를 드는 거예요. 휴대폰을 탁 끄집어내가지고요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만 칼라로 보이고 남의 자식은 흑백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무슨 저런 거짓말을 하시냐, 뭐 눈이 선택적인가.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고 보다 보니까 진짜 재롱잔치 때 우리 아이만 칼라로 보이고요, 남의 집 자식은 다 흑백으로 보여요. 우리 아이들만 선명하게 보이고요, 남의 집 아이들은 포커스 아웃이에요.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랑과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떨 때 속상해 하시는 줄 알아요? 키가 작은데 뒷줄에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왜? 사진이 잘 안 나올까 봐.
그냥 부모가 의자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높은 데 가서 누구를 찍어요? 자기 자녀를. 왜?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찍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녀의 얘를 사랑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일을 하면서, 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왜 문제에 초점을 팍 바라보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불뱀이 무는 사람마다 열이 높아져 가지고요 끙끙 앓다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해결 방법을 뭐라고 알려주세요?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세우라고.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을 만들어서 내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시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거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아프면요 누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동을 잘 못하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있어요. 놋뱀을 보려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요, 천막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요,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쳐다봐야 돼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천막 바깥으로 나오는 게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가지고요 머리에 띠띠고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 이끌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놋뱀을 바라보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게 왜 은혜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는데 전도 10명 해야지 쳐다볼 수 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너 헌금 얼마 이상 해야지 너 놋뱀을 쳐다볼 수 있어. 그래야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부족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살리라. 내가 나를 쳐다보는구나,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오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올라섰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 몇 사람을 데리고 작전을 쫙 짰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다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냐?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 신하들 중에 아주 현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서요. 우리가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몰래 준비를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성을 도담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태평하게 있는데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 사환 생각에는 속도 편하네. 이제 죽게 되니까 아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네 우리 선생님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청년의 눈을. 그래서 청년의 눈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떤 게 보여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내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걸 믿으면 그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이제 못 참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는 힘들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언어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역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